우리 오전에 우리 강단 말씀과 연속송 상에 있는 성취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신분권세 7가지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제목이 증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존대 우리 성도들이 아직 시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도에 우리 다음 주부터 여전도에 다시 임원들만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우리 회원들 한번 이렇게 만나셔서 이렇게 동기부여 시켜주시고 우리 다음 주는 오늘은 제가 오늘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하지 않으신 우리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우리 성도들인데 그 기회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기회를 드리고자 여전도 회원들 전체를 다 하고 이게 중직자만 중직자 우리 그 회원들만 좀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끝나면 우리 대학 청년으로 내려가고 대학 청년이 마무리되면 중고 랩런트들이 끝나면 우리 주일학교로 이렇게 해서 하고 한 바퀴 쭉 돌아가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개인 양육 일과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분 구원의 길 하고요. 3분 구원의 길 이렇게 좀 나누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게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이 따라 하시면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우리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성경 구절도 뭐 필요하면 외워야 되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이 중요한 핵심만 전달하니까 보시고 한번 저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영접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1분 만에 1분 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집사님들 또 우리 이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거 우리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했는가 보다. 예배를 내가 지난주에 빠져서 이런 문제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오는 불행은 이 상태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이 불행한 삶, 죽어서 지옥 가는 이 삶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분을 내가 영접할 때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사님? 예,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했을 뿐인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이거 하나 했을 뿐인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20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지만 때로는 이렇게 할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쁜데요. 현장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거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1분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3분 구원의 길 이 카드를 꺼내는 거죠. 3분 구원의 길 한번 같은 건데요. 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3분 구원의 길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마귀 자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불행 속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틀렸어요.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섰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5분 구원의 길이 있어요. 5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은 이런 거 쓰지 않고 성경 구절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자세하고, 예, 아주 실제적인 이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립되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이 이제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이 돼야 되고, 물론 목사님 훈련되어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친히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시니까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보다는 내가 체험된 복음을 전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갔는데 내 제자로 세워가는 거야. 그게 실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려야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부족하게 미흡하게 했지만 유튜브에 보면 중직자들이 올려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목회자들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먼저 중직자가 현장에 먼저 응답받는다니까. 예, 그만큼 이 복음으로 세워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번 명절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못 만나시죠? 예, 안타까운데. 그러면 화상으로 명절을 보내세요. 화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크숍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뭐 윷놀이 하지 마시고 화투 치지 마시고 구원의 길 워크숍 하는 거예요. 색다른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좀 정이 없을란가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하나님 나라 기업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심는다. 이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훈련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따로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뭐 저라도 한 번씩 이렇게 섰을 때 우리 구원의 길 하기 전에 잠깐 뭐 서론에 이렇게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이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먼저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던 것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또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복음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죠? 본 것입니다.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들은 것입니다. 뭘 들은 거죠? 복음 메시지요.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말씀 통해 받았잖아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은 제한된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라고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우리가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본 것, 들은 것, 그래서
체험한 것이지만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 그래서 이런 복음 체험이잖아요. 복음 체험. 우리가 법정에서도 뭐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잖아요. 법적 효력. 그게 근거인 거죠.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오직 성령의 증인이다. 현장의 증인이다. 그러면 현장에 완전히 효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이 사도들이 늘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 지도자들이 붙잡아가지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를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니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인으로 서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저들이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어디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는, 독생자 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지역 권세에 판묻혀서 시달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그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해방시킨 거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죠.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사람 관계하면 그 직장과 그 관계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론 위아래 관계도 있지만 내 옆, 좌우 이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틀려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가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아닌데 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 허락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죠.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우리가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본 자요, 들은 자요, 체험한 자로.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후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후를 가지고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 운동하는 이렇게 헬스클럽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 홍보지를 뭘로 붙입니까? 운동 전의 모습과 운동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요. 구원받기 전의 나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딱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좀 그 부분이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과 말씀으로 양육받은 후.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뭐죠? 전도지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러니까 나의 상처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나의 과거도 실은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요.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이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요 박해자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자고 들은 자고 경험한 거죠.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지만 그 사망의 상태가 영적 죽음이란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숨쉬고 보고 뭐 먹고 움직이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인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랬던 저와 여러분이죠.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죄인이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고,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그게 마귀죠. 그런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저 사단 마귀를 자기 아비로 삼는 거예요. 삼고자 삼는 게 아니고 그게 운명이라. 그게 그 사람의 사주고 팔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밖에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받은 후. 구원하신 거예요. 달라진 거죠.
이게 증인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혈통으로나, 그렇죠,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내 뜻으로 내가 필요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잘 아실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한 번씩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상처를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네. 내가 내 상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내 상처를 긁으면 거기에 상처 나잖아요. 피나고. 제대로 약 안 바르면 거기에 염증 생겨서 고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처를 막 긁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를 막 긁으면 내가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상관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와 이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운동에 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야,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얼마나 가장 존귀한 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장 귀한 성전이야. 이것보다 축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 삼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이 달라 보여요.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아멘. 우리 이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인상이 달라 보여. 왜? 천국 시민이라. 천국 시민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말 듣지 마세요. 복음의 말씀만 들으세요. 교회 와서 다른 말 듣지 마세요. 위로의 말씀 들으세요. 교회 와서 다른 말 듣지 말고 힘이 되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저희 이번 주 내내 그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만 강조해라. 전도해라 이것도 말하지 말고.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세 가지, 세 마디 복음 강조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걸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저희 교회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도에 대한 방향을 그게 틀리다 그 말이 아니고 벌써 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갈등 속에 왔는데 기껏 힘을 빼고 위로보다는 막 닥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음만,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 그렇죠. 위로하는 교회. 그것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교회.
사람의 말로 힘을 주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교회.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뭐 주차를 그쪽에다 많이 하셔서 그런가? 네, 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또 교회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 그 문 앞에 유리병을 이렇게 깨놨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 아파트 안에도 교회에 있더라고요. 모퉁이 돌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렇게 뭐 그런다는, 왜냐면 뭐 다른 말을 들어보니 뭐 저희 성도들이 아파트에 주차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많이 하십니까? 몇 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상처도 흘러가고 갈등도 흘러가고 문제도 흘러가고 우리가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이거 붙잡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긴 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게 돼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빛이 변하죠.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입니까? 우울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울감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늘 밝게 웃으시고요, 환하게 웃으시고 늘 행복하고요. 이 마음속에 이 우울감으로 취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되도록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막 기쁘고요, 행복하고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샘솟듯이 넘쳐나야지 막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어둡고 축축하고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구석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나와야 돼요. 우울감을 벗어버려야 돼요. 외롭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그 감정을 사단이 사실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 이게 증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건 틀린 믿음이고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오늘 이번 주 명절 기간이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증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이거 받잖아요. 지옥 형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고 섬뜩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지옥에 간다? 당장 실현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딱 파고들지 않지만 좀 내가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섬뜩한 거예요.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 이전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 무서운 형벌을 고통 속에 살다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내 수준, 내 판단.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요, 먼저 사람을 보잖아. 인상을. 아, 저 사람은 좀 복음 받겠구나. 대부분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웃는 상을 찾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살핀다니까요. 아, 복음 받을 사람을 살펴요.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얼굴이 험상궂고 뭐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복음 안 받을 거야. 일부러 안 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을 갑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환한 사람, 예, 좀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왜? 벌써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벌써 수준이 내 수준이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안 될 그 사람이 실은 제자로 거듭날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되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절대로 되리라. 그럼 이거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안 되는 거지.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복음화 되리라. 아멘. 지역복음화 되리라. 세계복음화 되리라. 굳이 예수님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굳이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믿음이라니까. 그것도 믿음이라. 그렇죠. 불신앙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틀린 믿음인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나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정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나와 내 가정 복음화 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 여러분, 내 주변이지만 내 지역이죠. 되리라. 우리 내일 또 신안에 우리 태국 노동자들 이렇게 순회 사역하려고 갑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중국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구원의 길을 하려고 저희들이 좀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30명 정도 우리 노동자들이 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먹고 자는 숙소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이렇게 낮에 일하는 현장에 가서 간식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태국 사람들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노동자를 좀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초청을 받았으니까 제가 또 뭐 가실 분들하고 같이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주변입니다. 내 지역입니다.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오전에 했던 말씀이죠. 버려진 현장. 버려진 현장입니다. 비어있는 현장. 무시당하고, 그렇죠. 철저히 사실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다문화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유학생들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좀 모집해서 한두 명이 저는 한두 명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명만 와서 연결이 돼서 문의 된다면 우리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또 사람과 사람대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가는 거. 땅끝까지. 미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시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성취된 거 아닙니까?
성취된 메시지를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이대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나와 가정과 지역과 주변과 버려진 현장 속에 땅끝까지 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요, 알준 목사님이 차를 한 대 샀대요. 멋진 스포츠카를 사셨더라고요. 한 80년대에 만들어진 차 있잖아요. 색깔은 연두색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보내셨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좋은 차가 나왔는데 딱 봐도 안 좋은 차예요. 왜 이제 한 6만 페소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겠다 그랬죠. 기도하겠다. 근데 보니까 사신 거예요. 차를. 뭐 반은 지불하시고 반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저 어떻게 교회나 뭐 여러 가지 뭐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이제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뭐 지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또 뭐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은 땅끝이 아닙니까?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나와 내 가정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주변, 내가 사는 지역도 보면서,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도 밀어낸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복음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고 땅끝입니다. 237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모든 주의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장 심각한 핍박자고요. 시대적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말씀은 1.1핵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자가요, 사울을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 겉옷을 다, 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이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증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관례인 거예요. 기록하도록. 그랬던 그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잡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러 가는 그 도중에, 그 다메섹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혈안이 된 이 사울이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복음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기의 한과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 버려진 현장에 도전했는데, 나중에는요, 이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육신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는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고 핍박자로 보여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 그 사람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어떤 약속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사람이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 또 여러분 명절이니까 가족들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났는데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있으시죠? 예. 있더라고요. 집안에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굳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이에요. 이거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못지게서 안달인 그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약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라 할 때는 피로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로 맺어진 그 가족이 서로 원수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6절.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굳이 가족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저 자녀에게, 하나님 저 영혼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굳은 마음이 아닌, 완전히 강박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예. 전도해야 돼요. 아니, 안 만나면 돼요. 그렇죠. 안 만나면 되잖아요. 굳이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하고 나를 비방하고 안 맞는 사람 굳이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걸 불교에서도 부르더라고요. 정말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당신은 뭐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현장이 곧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그 응답의 열매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내가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하는 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에 대해 하는 얘기. 이 빌립의 말을 또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우리가 말이라고 할 때는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본다면 그 사람의 자녀들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의 말을 보니까, 이 빌립의 자녀들을 보니까 다 선지자였어요.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 넷이 다 주의 제자라.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하나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현장이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버려진 현장, 비어있는 현장,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